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단 위에 언약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갑절에 기름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인간 왕을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이었던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아주 초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자신의 영역이, 자신의 입지가 굳어지면서 좀 교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첫 번째 버림을 받습니다.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 후에 한 3,000명 정도 그 군사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군사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다 모았어요. 이쪽은 3,000명인데 저쪽은 블레셋인들이 3만 명. 근데 그것도 병거가 있는 3만 명이요. 마병이 6,000명.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굴 속에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저들이 도망가고 숨으면은 군사들을 싸워야 할 텐데 어떡하지 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당장 싸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싸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나 제사는 선지자, 제사장은 이제 그 사람이 전문으로 온전하게 책임을 갖고 있었었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직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기별을 받고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일주일째 돼도 안 오니까 그때 사울이 자기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화가 났죠. 왕이 이거 무슨 짓이요? 망령된 짓입니다.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켰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텐데 이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또 왕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지나가고 또 몇 년이 흘렀죠.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또 한 번 또 이때는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전하러 가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말렉이 자꾸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대한 그러한 이제 징계와 심판이 늘 마음속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제 치기를 원했죠. 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모든 군사들은 물론 백성들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도 죽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듣고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다 치고 나서 사울 왕이 다 백성들 군사들 다 죽였지만은 아각 왕 한 사람을 남겨두었고 또 짐승들 다 죽이지 않고 그중에 살찐 짐승들을 일부를 남겨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가고 있는데 갔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그가 나의 명령을 거슬렸다 하고 이제 진노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딱 하니까 사울 왕이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선지자님,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다 짐승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소 울음소리, 염소의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하죠. 그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일부만 극히 일부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지난 밤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지 않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탈취하는 것에 급급했습니까?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살찐 짐승 남겨두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이죠.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사를 핑계를 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차라리 제사를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이 얘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경각심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조건을 인해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우리를 또 변명으로 길로 가게 하고 사울처럼 만들고 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보고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호와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네가 슬픔하겠느냐.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가정에 가라.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택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와! 눈이 번쩍 뜨이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왕의 자질이 있는 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이 엘리압이 아닌가 보다. 둘째를 보니까 이제 아미나답을 딱 봤어요. 또 이제 이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그도 내가 버렸다. 셋째 삼마가 이 아들인가? 그도 버렸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들이 다 여기 온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더 없습니까? 했더니 이제 이새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올까요? 데려오시오. 해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해가지고 사무엘이 준비해온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으니까 성령에 크게 충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아름답다고 나왔어요. 아름답다고.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물론 외모도 잘생겼으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도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모보다는 하나님은 내면을 중요시 했잖아요. 내면을 중요시 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본다. 내면. 다윗은 외모보다는 내면이 훨씬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웠을까요? 굉장히 아름다웠을까요?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내면이 아름다운 거, 내면이. 여러분, 제가 꽃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몇 개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카투풀 꽃입니다. 아주 특별한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고 희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딱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웠을 때는 밤이 되고 새벽이 되기 전에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이것은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는 꽃입니다. 이건 특별한 꽃이에요. 이것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초콜릿 코스모스.
멕시코 원산입니다. 이것도 아름답죠? 파피오 딜룸. 파피오 딜룸. 이건 난초예요, 난초. 난초과에 속하는데 이 노란색과 보라색 이 좀 어우러진 것은 굉장히 특이하대요. 특이한 꽃입니다. 스파디필름, 스파디필름. 이것도 아름답죠, 여러분. 이건 이 공기청정제로도 많이 쓴대요. 미들미스트 카멜리아, 이것도 아름답죠. 꽃이 아름다워요. 가장 희귀한 꽃 중에 하나고 세계에서 단 2개체만 남아있고 하나는 뉴질랜드, 하나는 영국에서만 발견되고. 이 꽃 이름은 시체꽃이에요. 시체꽃.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이제 자라는데 이 꽃은 6년에서 7년에 한 번씩 피어요. 꽃 한 번 보려면 6년 기다려야 돼. 7년. 그래서 48시간만 피었다가 시들어버려요. 근데 왜 시체꽃이라 했냐면은 그 냄새가 쥐나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외모는 아름다운데 냄새가 심하대. 이게 제이드 바엔, 필리핀에서 자란 새 발톱의 모양을 갖고 있죠. 이게 또 희귀식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요. 이런 꽃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내면과 외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아름답습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는 아름답지만 내면이 추한 사람. 외모와 내면이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 외모와 내면이 모두 추한 사람. 외모는 추하지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들도 있을까? 내면의 아름다움은 성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죠. 아름다운 성품. 감사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겸손하는 성품.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쁨이 있고 사랑과 화평과 충성과 신뢰와 순종과 복종하고 섬기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절제하는 등. 나쁜 성품들은 이제 불평과 원망과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고 항상 분노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고 불신에 가득 찼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인색하고 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성품이겠죠.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아름답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내면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것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수십 년 전 얘기인데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너무 가난한 시골 학교였어요. 피아노가 없었어요. 진짜 오래된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 마르다 벨 선생님은 당시 미국에서 최고 부자였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피아노를 살 수 있게 1,000불만 보내달라고. 1,000불. 이 편지를 받아본 헨리 포드는 마음이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헨리 포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썼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렇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구나 하고 $1,000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100불도 아니고 10불도 아니고 1불도 아니고 10센트를 보내줬어요. 10센트면 100원. 100원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돈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인색하고 구두쇠 같고 마음 더러운 심보 같은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근데 이 선생님이 놀라워요. 이 선생님이 그 돈을 100원을 감사히 받았어요. 감사히 받아가지고 100원어치 땅콩을 샀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 구석에 심었어요. 그 얼마 후에 수확이 났어요. 수확이 나니까 돈이 조금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헨리왕 포드, 자동차왕 헨리에게 편지를 썼죠. 당신이 보내준 10센트로 우리는 땅콩을 사가지고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니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계속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수확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확이 더 많아지고 5년 되니까 피아노 하나 샀어요. 10센트로. 10센트 가지고 땅콩 씹어서 5년 되는 때 피아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포드에게 또 편지를 보냈죠.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당신의 10센트가 이렇게 큰 값어치를 나타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편지를 받아본 헨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10,000불을 보내줘요. 10,000불을.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10,000불을 보내지만 이건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알게 되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10센트를 부자로부터 10센트 100원을 받았을 때 대부분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선생님은 안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6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면서 엄청 이제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옛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성경과 다른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는 말년에 다윗을 낳기 전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둘 별거 한 집에서 하는데 별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왜 아리따운 여인이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방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생긴 아이가 다윗이었는데 둘 다 다윗을 너무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을 받고 뱃속에서도 미움받고 태어나서 미움받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형들은 집에 있는데 다윗은 혼자 양을 치야 했어요. 그렇게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양치다가 양을 잃어버리면은 물어 죽은 거. 자기가 잃어버린 게 물어 준 건 당연한데 옆집의 양인 자기와 상관없는 옆집의 양이 잃어버려도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왜냐하면 집안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8절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은 낯선 사람이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형들이 군대 파견돼 가지고 이제 사울 왕의 부하가 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형들에게 그 음식물 좀 갖다 주라고 신부를 보내죠. 근데 그 신부를 갔는데 거기서 또 형들한테 되게 야단 맞아요. 그만큼 이제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의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무슨 이 행동만 해도 시비 걸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그냥 완전히 그 요즘 뭐죠? 왕따 시키는 거. 왕따 시킨 거죠. 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양이나 소를 잡으면은 살은 다 형들에게 가족에게 주는데 자기는 쓸개가 왔어요. 형들은 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기는 식초를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시편 69편 29절 31절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누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다윗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시편이 나오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쓴 시예요. 그렇게 구박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모함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고기 대신에 쓸개 먹고 포도주 대신에 식초 마시게 된 그 다윗이 하나님 향해 쓴 글이죠. 여러분, 요즘의 과일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과일보다도 훨씬 크고 잘생기고 당도도 높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반면에 영양분은 엄청 떨어지죠. 엄청 떨어져요. 사과, 옛날 사과 한 개가 요즘 사과의
30개에서 40개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지 아시겠죠? 외면은 좋게 보이지만 이쁘게 보이고 크고 굵고 당분도 높고 하지만 내면은 영양분은 거의 없는 과일들을 먹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요? 외면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좋은 옷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신발도 액세서리도 피부도. 근데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 그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거든요.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봄에 주로 많이 피는다고 그래요. 봄에 피는 꽃들은 엄동소란을 이겨낸, 추위를 이겨낸 결과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한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게 하죠. 이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게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태국 이동통신의 광고 트루무브 H 3분짜리 무료 광고예요. TV 광고 동영상이 전 세계 SNS로 퍼져서 엄청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내용은 딱 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시장 골목에서 어느 약국 주인 아주머니에게 한 7살 정도로 보이는 까까머리 소녀가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 이리 와! 하면서, 이 도둑놈아! 왜 약을 훔쳤어? 그 약을 훔친 이 7살짜리 소녀는 이제 고개를 쳐박고 누무말 그렁그렁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어 들어간 목소리로 어머니께 약을 갖다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옆집에 있던 바로 약국 옆에 있었던 그 허름한 식당에 주인 아저씨가 끼어들죠. 잠깐만요 하면서, 얘야, 어머니가 아프시니? 얘가 이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년의 사정을 눈치채 한 식당 주인이 그 아이가 훔친 약값을 이제 약국 주인에게 대신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 소년과 비슷한 또래의 자기 딸이 있는데, 7살, 6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이제 그 음식점 하니까 가서 이제 스프를 좀 준비하라고 하고 스프를 주죠. 이 소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골목길을 떠나죠.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느 날 그 식당 주인이 이제 쓰러지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제 병원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수술을 받습니다. 이제 응급 환자로서 중환자실에 수술을 받는 그 모습을 그 딸, 스프를 줬던 그 딸이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딸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2,700만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딸이 이제 그 음식점, 아버지가 오랫동안 해왔던 음식점을 급매물로 내놓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병원 가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간호하는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병상 위에 이제 놓여 있는 청구서가 2,700만 원이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0원이었어요. 제로로 됐어요. 그 청구서 뒤에 조그만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병원비는 이미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3통의 진통제와 맛있는 스프와 함께 감사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그때 이제 그 딸의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30년 전에 한 까까머리 소년, 7살짜리 소년이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 걸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도와줬고 자기가 스프를 준 것이 생각이 났죠. 근데 그 소년이 자라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주치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여러분 이제 이동통신 광고예요. 그러면서 이 광고가 나와요.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닐까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죠. 내면에 있습니다. 참 이 내면의 좋은 성품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잠언 14장 31절 합독해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얼마 전에 지인이 보내온 글입니다. 30년 넘게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총각이 있습니다. 이 총각은 30년 동안 30년째 이제 구걸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성마비 환자였어요. 내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집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늘 가는 자리에서 항상 구걸을 하죠. 말을 제대로 못하죠. 내성마비니까.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구걸한 돈이 뭐 때로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구걸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자기가 그 행색을 하고 그 모습으로 식당을 들어가면 식당에서 쫓겨나요. 왜 거지고 왔냐고.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온몸이 뒤틀리고 수저들 제대로 못합니다. 이 수저들도 뭐 입으로 넣는지 코로 넣는지 잘 몰라요. 모를 정도로. 그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30년째 살아오고 있죠. 그러나 신앙심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성경을 다 외웠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마음을 여는 사람이 그 식당이 어딜까 찾다가 한 번 창녀촌에 갔어요. 창녀촌에 가가지고 거기에 허름한 음식점에 가서
허름하지 않죠. 뭐 겉으면 화려하니까. 음식점 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먹여달라고. 수저질 못하니까. 그러다 한 창녀가 와가지고 이제 거지에게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 거지는 다른 사람이 먹여준 음식을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그 30년 동안 학대받고 쫓겨나가고 천대받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들죠. 야,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했구나. 그래서 이 내성마비 걸린 입으로 이제 떠듬떠듬 얘기합니다. 당신이 천사다. 당신이 천사다. 이 얘기를 들은 창녀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 창녀가 그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다 술 먹고 온 남자들이 자기를 놀이기를 삼고 자기를 비하하고 천대하는데 이 내성마비 거지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천사라고 하네. 이 얘기를 들은 창녀가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 같은 더러운 창녀를 아름답다고 한 당신이야말로 천사다. 얼마 후에 둘이 결혼해요. 결혼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그만 가게를 열어가지고 거지는 더 이상 문전박대 당하지도 않고 또 창녀는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고 둘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얼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액세서리도 치장하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안치환 씨가 지은 노래 글입니다. 이제 중간에 부분만 했는데 제목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는 사람, 급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불평할 만한 사건이 터졌는데 감사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 거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은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고 완고해지고 사람마다 거만하고 오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 중에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